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또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무덤에 계신 부활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태양은 빛을 잃고 성전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고통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니산은 그러니까 AD 29년 니산은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 그날로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셔서 금요일에 매장되고 오늘 이 토요일은 무덤에서 지내시고 제3일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이런 시간적인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기념해서 지금 우리가 성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한 주간의 모든 주님의 발자취와 사역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토요일 날에는 이 주님 앞에 어두컴컴한 이 험준한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캄캄한 세상에서 밝은 세계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경험했던 또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 부음받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깜깜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눈을 감고 사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헬렌 켈러라든지 우리 많은 수천 편의 찬송을 만들었던 제인 페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앞을 못 봤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누구보다도 소망 중에 밝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의 눈만 본다고 해서 우리는 건강하고 바로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는 총신대학 총장을 하고 있는 이재서 그리고 세계 미랄 선교회를 창립했던 그 이재서 목사님이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실명을 해가지고 그 앞이 캄캄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아름다운 마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명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였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자기가 실명되는 그 눈은 마음을 뜨게 해줬고 하나님을 보게 해줬다. 그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눈을 뜨게 하고 자기의 삶을 참 빛을 보게 해줬다는 겁니다. 실명은 어둠 속에서 참 빛을 밝게 해줬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깜깜한 이 시대에 깜깜한 닫혀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절한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고난 가운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처절한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이것이 지난 후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지에 닥치는 현지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들, 믿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몇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을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보면은 이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인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제사장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버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가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바로 집행관인 로마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는 봤습니다. 또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앞에서 이 7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6시간 동안 지켜보았고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기현상들도 다 보았습니다. 즉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지는 모습도 보고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는 모습도 보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해서 바위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현상을 함께 경험했다는 것. 그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고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아무나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께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의 측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다 하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할 때만 예배드리고 편할 때만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자 이러면 안 되지.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의 고백. 예수님을 바라보던 백부장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깊이.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백부장은 십자가 사형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타나고 있어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 즉 오늘 보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를 만나서 온전해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등등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아픔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사도 요한, 이 요한 한 사람만 십자가 앞에 끝까지 따라왔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통곡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만 또 그래요. 여인들의 희생의 힘은 아주 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처럼 앞장서서 드러내놓거나 일하지는 않았어도 뒤에서 혹은 숨어서 말없이 희생하며 섬겨온 여인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기독교 부흥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치 남자들이 집의 기둥과 벽이라고 하면 여인들은 숨어있는 그 벽 속에 있는 들어가는 모든 잔잔한 일들 혹은 수도 배관, 전기 배관, 난방 배관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1904년에 보면은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회 모임을 가졌는데 처음에 그 기도회 모임의 부흥의 불씨가 바로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남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별로 없었거든요.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의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한국교회로 옮겨옵니까? 여전도의 부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부흥회를 열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불을 붙이는 이런 역사가 바로 여전도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니까.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은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도 있잖아요.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괜찮은데 이것이 탁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도 내 위장 안에 있으면 여러분 괜찮은데 토해내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으면 사람이지만 영혼이 자리를 떠나면 시체가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날 때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겸손의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로 떠나는 것, 천빈의 자리에서 욕심의 자리로 떠나는 것,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가버리는 것이 가장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여인들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는 여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받들어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르고 섬긴 여인들의 숭고한 헌신으로 오늘 세계교회가 왕성하게 되었다고. 자리를 지켜야 된다. 끝까지. 우리가 좋을 때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자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라마다임 소임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런 동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마을 출신인 존귀한 사람 요셉의 신앙이 오늘 성경에서 돋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의리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의리했다.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처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놓지 못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 적당히 믿는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남한테는 다른 사람 앞에 강력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드러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자기의 직업 때문에 사내들인 공례라면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나라의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공회의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거 직분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를 내놓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어두울 때 별이 빛나는 것처럼 모두 숨어버린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애성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행동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공개적인 신앙 행동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도 바로 사내들인 공내의 회원이었어요. 이 사람도 믿으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이 사건을 통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나온지라 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요 존귀한 분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지만 요셉의 공개적인 행동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십자가 죽음 앞에 담대하게 됐다. 우리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거나 숨으면은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떳떳하게 나를 나타내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척 했을 때는 조롱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 가서 그냥 겁없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 내놓으라. 내가 가서 장사 지낸다. 그는 이 땅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것 같았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너도 한패냐? 지금 제자들까지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지위와 부귀영화, 모든 공동탑이 다 무너지고 잡혀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담대히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 싸고 닦고 싸매어서 세마포에 싸서 새 무덤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백부장처럼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고백하시고 있기를 바라고,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고, 요한처럼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험한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위해 순간을, 영원한 그 세계를 위하여 이 순간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제 이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이 사건 속에, 이러한 일들 속에 주님은 그냥 기다리는 저 심령들을, 저 안타까워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저 영혼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각오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고 이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고 진리고 소망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돼.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신령들에게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시체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 몸만 움직이지 거기에 영혼이 자리 옮기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우연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은 다 진행돼 가고 있어요.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정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부활 소망을 이미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중보해야 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또한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부활주일에 놀라운 이 부활의 역사들이,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 온 교회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 EM들이 나와서 이제 예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EM 예배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서 크게 복을 달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